이려 찬송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세 번이나 거듭되는 이 동일한 긴 절, 이 긴 절을 가지고 우리 딸 예린이가 오늘 예권이와 함께 심예린, 노래를 부른 딸 이름은 심예린이고 반주를 한 아들은 김예권이고, 성만 없으면 남매지간인 줄 알겠어. 예린이, 예권이. 근데 오늘 또 예권이가 또 상당히 점잖게 또 가운을 입고 반주를, 아마 가운을 입어야 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이 멋진 청년들, 이 멋진 우리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기치를 든 주자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이번 야베스 때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특별히 오늘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베들레헴 예배실, 올리브 사무실까지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하는 이 뮤지션들과 더불어 우리 예린이, 예군이, 이들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 중산 친구들 있네요. 여기도 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어느 시인의 친숙한 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정말 이 가을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주일, 20번째 시간, 3주만 더 연기할까요? 그러면 죽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전장에서 삶의 전투를 벌이듯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또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직장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는 많은 분들, 또 그래도 눈을 비비고 달려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도를 처소초소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들, 육신은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난, 그야말로 잘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복되는데, 강건하시는데 잘된 영혼들로 이만큼 이 가을에 영그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잘됨을 보고 이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육과 삶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과 주일 큰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응답의 기쁨으로 이 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에게 간증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과 내가 주의 자녀됨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임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마스크를 꼈지만 우리 나직한 소리라도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한번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게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예,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듣기 전에 우리 몇 분들 도배로 한번 우리 한번 격려해 줘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3주 동안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 본당에서 기도를 4시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비전홀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여기 올라오죠. 그런 우리 이 찬양 사역자들, 정말 우리 세 분의,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박정선 전도사님, 우리 이신영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세 분의 사역자분들과 이 귀한 사역자들, 이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걸로 믿고요. 또 이런 새벽 4시에 나와서 주차위원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먼저 교회 마당에서 맞아주신 우리 주차위원 홍사학 장로님과 모든 주차위원들, 또 정말 이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을 이런 새벽에 화장을 하고 대한다, 이거 3시나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민낯도 아주 이쁜데 꼭 다 화장을 하고 들어와서 오는 얼굴로 우리를 자리자리까지 안내해준 너무나도 고마운 예배부 우리 안내위원들, 정말 금식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먼저 섬겼던 우리 30명이 넘는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 정말 그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며 보완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또다시 그들이 긴장하며 함께 걸어간 동력하는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기도의 자리에 애써 모든 가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네. 우리 각 예배실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른 예배실에 있는, 가정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도 한번, 가정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스터 샷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아서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 전데, 정부에서 부스터 샷을 얘기하고, 또 제가 이번 주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본래 우리 지금 지난 1일부터 벌써 우리는 50%의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우리 백신 패스, 백신 맞은 분들, 또 중 3층에는 또 자유롭게 거리를 두고 두 자리, 한 자리 뛰어서 하고 계신데, 우리 여기는 3분, 2분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런데 저 혼자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혹시 저는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지만 혹시라도 예배를 여기서 내려가자마자 마스크를 제가 끼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많은 분들을 섬기는 제가 제일 위험 1호입니다. 지금까지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제가 앞으로 엄청난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또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드리고 밤에 다시 올라와요. 그런 사역부터 화요일날 다니엘 기도 14,000교회가 하는 그 기도의 설교를 또 제가 섬기하고, 이런 사역들이 있지만 아무리 날짜를 잡아봐도 내가 며칠 쉴 수 있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 샷을 맞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요만큼이라도 피해를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겁은 조금 납니다. 다른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오후에 이 백신을 맞고 저녁 강단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주일 사역들에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주일 대전까지 가서 하고 와야 하고, 화요일 월화 계속적인 사역들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에서 혹시 조금 몸살을 심하게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실장님 박종영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박종영 목사님은 싱글벙글 이러고 다녀요. 뭐 내가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너 아니라도 나 하면 된다. 그런 뭐 여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세우지 절대 내가 설교할 예는 20번째 설교를 21번 중에서 한 번을 고려한 예는 없다. 그래서 아주 막 믿음이 내보다 더 큰 모습으로 아주 나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밥 먹으면서도 가만히 얼굴 보니까 싱글벙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모양으로 근데 아마 믿음이 커서 절대 우리 목사님 오늘 금요일 저녁 강단에서 못 서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제가 좀 오기 전에도 4번을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4번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것 이외에는요, 그 열이 있던 것도 뭐 있는 것도 싹 없어졌어요. 예. 할렐루야. 오죽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 믿음대로 될 거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준 여러분의 기도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기도의 끝자리 아니면 기도의 시작에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번 더 이제 떡한번 사겠습니다. 떡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귀한 간증을 한 5분, 한 10분 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한번 하고, 그분이 작곡한 찬양을 처음으로 연주하는, 우리 뮤지션들에 의해서 연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긴 세월 동안 우리 서울다락방 시호를 섬겨오고, 우리 교회도 한 2번, 3번 정도 공연을 하셨던 SBS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정택 장로님께서 그동안 정말 넘어선 자의 삶을 몸으로 보이며 귀한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입안에 뭔가 허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32번인가 항암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정말 그가 한국교회를 섬긴,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올림픽부터 섬긴 그 일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모든 분들이 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입안에 있는 암 정도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한 달 전에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저와 엎드려서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 완쾌가 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30분이 넘는 이따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암 속에, 이거 항암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조직들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지를 못해요. 요만큼.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것은 요것밖에 못 벌려요. 그러니까 미움 정도를 먹는 적밖에 안 됩니다. 암은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워낙 30번이 넘는 항암으로 인해서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 오늘 또 여기서 앉아서 요즘 새벽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옆에 계시는 우리 한 권사님이 마침 휴지를 이만큼, 자기도 오늘 엄청 뭐가 터질 것 같아서 휴지를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보니까 앞이 너무 많이 벌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한 사람은 울고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은 옆에서 눈물 닦아주다가 30분 동안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지고 계세요. 그분이 제가 시편 103편 말씀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투병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작곡을 하셨어요. 대단한 작곡이죠. 인순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조영남 씨 누구에게 다 그분이 작곡한 곡을 다 줘서 대히트를 친 곡들이 230곡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 이 작곡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 팀들에게 넘겨줬어요. 오늘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장로님 어디 계시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거기 계시네. 예, 아이고, 예. 오늘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장로님, 예. 여기 올라오십시오. 예, 올라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기 올라오셔야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그래. 내가 예배 콘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예. 제가 구강암에 걸려서 항암 시험을 6번, 방사선을 30번을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 올리면 이만에 원장 폭탄 작은 거 30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에 천공이 생겨서 소리가 조금 새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조금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기쁩니다. 이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시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는 슬퍼서 청승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뻐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환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씀을 받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 가짜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구나. 바쁘게 하고 세상 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가짜 멍이 사탄의 멍이 죽음의 멍이를 덥석 받아 먹어서 영혼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구강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인터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 전에 주셨던 우리 목사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항암을 받는데 속이 어려워요. 심지만 머리 털도 좀 빠집니다. 지금은 약간 있어 보이는 게 흑채를 좀 뿌렸어요. 그래. 은총을 입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존귀하신 모든 성도님들, 난 아멘이 썰렁해서 좀 쏨쏨하네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신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 SBS 단장 힌두고 김정태 야 이제 나는 암이 나는 이런 균에 가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자랑할까? 정태가 너 뭐 하나 왔니? 한데 나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나? 이게 참 힘이 들었고 암에 대해서 두려웠고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4장 19절에 은총을 입은 정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안하라 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평안하네요. 그래서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강건하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나는 강건하리라. 혹시 저처럼 몸과 영과 혼이 힘드신 분은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되게 귀엽죠? 나는 우리 목사님 보면 울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보면 울어요. 여러분 물어봐줘요. 왜 울어요? 왜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안수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뭐든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제 목소리 발음 잘 들려요? 영적이신 분들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받는 은혜, 시편 36년 24년, 저가 넘어지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 아멘 준비하세요. 저가 쓰러지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의 판을 붙드심이나. 시편 37년 41절, 내가 저를 죄에서 건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가 나를 의미한 연고나. 목사님,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웃고 또 감사해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정생이를 죄악에서 병마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제가, 저 정생이가 나를 의지하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세상의 돈, 권력 그런 거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지만 기뻐요. 난 정말 기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나. 내가 방사선만으로 이런 이런 투구 같은 거 쓰거든요. 머리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 맞고 나면 얼굴이 새카매져요. 무슨 바베큐 한 것 같아. 그래도 기뻐요. 정태가
예, 아버지, 네가 기쁘냐? 예,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요. 네가 기쁘냐? 내 아버지 하나님, 네가 기쁘니까 내가 더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3일 전에 새벽기도,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예매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봉사자들,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탄의 간자먹이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생명의 양식을 먹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먹다 보니 세상의 낚실밤이 걸렸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빼겠어요. 여러분, 낚시바늘은요, 그 바늘 안에 또 바늘이 있어요. 마귀의 괴력은 걸어놓고 그 안에 미는이라고 못 빠져나가게 해요. 저는 거기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입이 안 멀어져요. 그리고 말할 때도 사실은 조금 아파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아파요. 아버지, 저 아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네가 잘못해서 네가 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네가 아프지만 그래도 네 아픈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 목사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 편지를 써주셨어요. 시편 57편 말씀, 시편 103편 말씀. 언제야?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서 시편 103편 주신 말씀에 고개를 비치고,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견디하냐. 사탄이 주는 간사복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잡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세상 거는요,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맛있게 보여요.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저는 기뻐요. 하나님이 제 중심 아실 거예요.
저는 건강하고 막 옛날처럼 이렇게 안 해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간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면서 예배자로 또 손가락은 아직 있고 뇌는 있으니까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을 그러면 예. 한번 연주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이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한 처음으로 초연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늘 이 철야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뮤지션들, 찬양 사역들을 통해서 연주되는 곡,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로 먼저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고난을 통해 순도를 회복하시며 끝내는 욥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련한 이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성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고난 가운데도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끝까지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정말 남은 생에 세상 맛 다 봤으니 가짜 먹이 물려봤으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는 진짜 먹이 꽉 채워가고 양식을 채워가고 은혜 붙잡고 멋지게 이 재단을 섬기며 성도들 영혼을 섬기며 후배들을 길러내며 사역적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김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장로님을 지휘자로 또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찬양 여러분 음악 찬양학교 전문 사역자로 청병을 했지만 본래 받은 이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정말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목사님 저를 너무너무 편하게 잘해주고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진짜 힘든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난 목사 밑에 들어가서 나의 남은 생애를 진짜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데? 그러니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 그래서 목사님께 다 말씀, 목사님 제가 이제 진짜 내 영이 거듭나고 편하고 칭찬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훈련받고 혹독하게 남은 짧은 생에 순간에서 영혼을 이루어가는 내 삶을 위해서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목사님 성경도 뭐 찬양 사역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시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조금만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제가 한 달 전에 장로님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왜 코를 막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분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 지난달에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도 10마디도 안 하셨거든. 너무 아프니까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어증이 걸릴 정도, 너무 아프니까 온 송곳으로 혀를 찔러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또 말을 하면 새어나오니까 코를 막아야 말이 안 새어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20분이 넘도록 내가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살았다. 살았다. 김정택은 죽지 않을 거다. 확실하게. 예. 하나님 소녀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될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고 찬양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강건하게 하셔서 반드시 세컨 라이프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5분의 1로 줄입니다. 지금 5분의 1로 줄여야 돼.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잠시라도 다른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마귀가 다른 잡생각 가운데 끌려가다 보면 벌써 설교 끝나고 주의하자 이렇게 되니까
집중해서 5분의 1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12번째, 이번 21번의 설교 중에서 동일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기도 주제 빼내놓고, 이것이 12번째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느헤미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느헤미야 5장 19절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뭐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여러분, 동일한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과 오늘 마지막 20번째, 주일 빼내놓고, 주일은 뭐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니까 이 예배에 이 두 주제가 동일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복음과 여러분 들려지는 복음. 우리 형편에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들려지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보여지는 복음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수레에, 복음을 치는 수레에 두 바퀴라고 생각해요. 두 바퀴. 들려지는 복음, 또 한쪽의 바퀴는 보여지는 복음. 이 두 가지가 완전해야, 마차가 바퀴가 하나 잘 딸리는 마차가 바퀴 하나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전복되는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상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복음이 완성되는, 성숙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값어치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들려주는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이 양바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굴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14절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 2장 말씀을 보면, 2장과 3장 1절까지 보면 선한 일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서 영원한 생명을 값어치 주는 이 하나의 목적과, 또 하나 14절 후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바퀴가 오늘 이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분 주신 하늘의 은혜의 바퀴, 또 하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또 하나의 바퀴, 이 복음의 두 바퀴가 우리 안에 온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 또 다른, 즉 구원의 은혜,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즉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성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성, 그 다음에 뭐죠? 덕성이에요. 덕성이 빠져버리면 얌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매몰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허마슈타인의 얘기처럼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고. 여러분 오늘 김정택 장로님이 투병하면서 작곡한 이 찬양을, 이 두 곡인데, 이 찬양을 시편 1편하고 시편 107편, 103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작곡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뮤지션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저 악보가 불려져야 노래가 되고, 사랑은 보여져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달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영생을 얻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하나의 바퀴를 빼버리고 외바퀴로 돌아다니는 외롭고 위험한 모험을 계속하고 있는
외줄타기 자제 사이클 같으면 여러분 외바퀴의 사이클을 타는, 매우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자신도 불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은 이 두 가지가 한 절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한 내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과 10절 이 말씀과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여러분, 억만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말할 수가 없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있는 돈 몇 푼 아낄 건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작은 삶의 모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바꿔버렸어요. 옛날의 양심은,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 깨끗한 양심이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때가 벗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혹시 그 말씀을 생각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뭐에?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 다음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양심을 가져라? 무슨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본래 우리 마음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타락한 양심, 우리 양심 자체가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의 마취가 됐단 말이에요. 양심이 마취를 됐기 때문에 꼬집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 양심이 여러분 썩어 있어도 느끼지 못. 그래서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누구에게나 다 이 양심이 무슨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이 양심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꿔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왜? 그렇게 살면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을 저렇게 저 별난 예수쟁이들,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 너희의 믿음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비방하는 모든 말에 뭐를 당하게 하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영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7절 말씀에 보면 선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장 1절에도 보면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한 삶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그 위에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또 하나의 은혜를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그러고 응답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디도서 2장 14절의 전반절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온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를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상급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소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은혜, 선행적 은혜 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상급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즉 또 다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로 여러분처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스턴에 노숙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숙하는 노숙자 이름은 글렌 제임스였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글렌 제임스라는 이 사람은 51세 된 노숙자예요. 보스턴에서 사우스베이 그 몰, 그러니까 쇼핑센터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들에게 던져주는 몇 푼의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우스웨이 몰에서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글렌 제임스라고 하는 51살 먹은 이 노숙하시는 분이 어느 날, 여러분, 쑥하게 세워놨는 그 쓰레기통 옆에 보니까 멀쩡한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은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우스베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요즘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면서요. 제가 그저께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백만 원 가방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인데 이 가방이 원래 2번이나 가격을 인상했대요. 근데 없어서 못 판대요. 1,000만 원짜리 들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앞에 교회로 보내려고 내가 지금 생각.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닌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백이 없으니까 강단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짜라도 들고 다닌다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섭해요. 나는 이번 주인가요 언젠가 TV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이번에 또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내가 70, 60세 몇 세부터 밍크코트 입고 오는 걸 내가 원하지 않죠. 그 요즘은 여러분 밍크코트가 값이 떨어지니까 올해부터 입어도 돼요. 나는 너무너무 단순해갖고 밍크코트보다 훨씬 더 비싼 모지 코트가 있어요. 밍크코트는 여러분 그게 뭐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옷은 장모님 1,000만 원짜리가 있다면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다닌다며? 그래서 내가 이제 밍크코트 얘기 안 하기로 했어. 내가 모르는 더 비싼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상표를 모르고 뭐 옷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진해서 벗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 자진해서 벗고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그 제임스라고 하는 50만 된 이 노숙인이 거기에 많은 가방들이 뭐 종이백부터 많이 버려져 있어서 그게 산더미를 싸고 있으니까 그 옆에 버려진 가방이 백화점에 가서 그 비싼 것을 사우스베이 몰에서 사서 가방을 바꿔서 흠 가방을 버려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 급하게 버리다 보면 달러 하나로 붙어 있고 몇 센트라 50센트 붙어 있을까 싶어서 그걸 이제 보니까 의외로 무거워요. 딱 들었는데 여러분 무거워서 이게 뭘 들었을까? 휴지만 가득, 보통 가방 안에 휴지를 종이를 넣어놓거든. 그걸 넣어놨나 싶어 여보니까 우리 돈으로 6,000만 원 정도의 현찰의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인의 여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방이에요. 중국인의 여권과 더불어 6,000만 원의 현찰이 각종 카드와 더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온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글렌 제임스라고 하는 이분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녀를 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7년 전에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가 하나님 무서워서 자살 못하고
살아야 돼. 병든 몸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숙인이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6천만 원에 대한 돈, 이 돈을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거를 들고 사우스베이 몰로 들어가니까 종업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있는 분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가서 이걸 쓰레기통 옆에서 가방을 주웠는데 실은 나는 1달러짜리가 한 있을 줄 알고 주웠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달러가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인이 여권이 있다. 여권이 있으니까 찾아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드디어 그 여권을 보고 가방 주인을 찾아줬어요. 보스턴 경찰이 이 글렌 제임스 이분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노숙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표창장을 줬어요. 돈을 주지. 쓸데없는 표창장을 준 거예요. 표창장을 줬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건 국적인 문제라서 얘기가 참 곤란한데 사실이니까 그 돈을 찾아준 중국인은 1달러도 안 줬어요. 사실입니다. 1달러도 안 주고 경찰에게만 고맙다 하고 노숙인에게는 고개도 안 들리고, 이분이 줬다고 하니까 고개도 안 들리고 돈 내놔랄까 봐 빠르게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글렌 제임스는 이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경찰관이 지켜보고 호텔 안에 사우스베이 몰 직원들이, 지배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세상에, 그렇다고 돈 안 주고 가는 놈을 붙잡아서 야, 너 이럴 수는 없잖아. 멍해져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힐팅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30살 먹은 젊은이가 이것을 어디다 올렸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올렸어요. 크라우드 펀딩에 여러분 그 사이트에다 올렸어요. 이 사실을, 사진을 다 찍어서. 그리고 떠나가는 중국인의 뒷모습까지 사진을 올려서 클라우드 펀딩에다가 올려놨어요.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다. 제목이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모이면, 클라우드 펀딩에서 모이면 이 여러분 힐팅턴이라는 분이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났지 아세요? 5일 만에 우리 돈으로 1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더 모이면 이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힐팅턴이라는 이분이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의 사이트를 닫았어요. 됐습니다. 1억, 우리 돈도 1억에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하면 혹시라도 이분을 삶을 또 다르게 바꿔버리니까, 돈이 무서운 거니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스턴 경찰서와 더불어 이분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돈을 받았어요. 받고는 11조를 뗐어요. 1억에. 그리고는 나머지 돈을 그대로, 이 돈을 노숙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그대로 남겨두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의 1조를 내 주머니에 넣으면 혹시라도 저거 할까봐 옆에 있는 여러분 사우스베이 종업원에게 당신이 원하는 아무 교회나 이걸 헌금해 주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 여러분 사이트의 이름으로 11조를 해주라.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셨죠? 지금도 이 기사가 뜨고 있죠?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비록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가 바라보는 대상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미래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준 여러분 최근의 사건입니다. 소유가 넉넉하고 형편이 돼도 대가를 기다릴 수 있고요,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지지 그 선행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괜히 섭섭하고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그 물질 때문에 내 삶이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족을 다 잃어버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있는 것 중에도 내가 섬기지 못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 중에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이 우리 봤을 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줬지 않냐? 너가 이만큼 살 수 있는 은혜를 줬지 않냐? 너가 꼭 아프리카 가봐야 알겠니? 북한에 가봐야 알겠니? 이 매스컴이 발달돼서 너는 가지 않고도 보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니? 얼마나 너 삶 주위에 너가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아무 은혜를 받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의 깨달은 만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깨달으면 이것밖에 안 되면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살아가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아예 입을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저희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분이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며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매우 응답 이상의, 기도 응답의 수많은 열매 이상의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또 다른 은혜로, 약속과 축복과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51세대는 여러분 그 제임스의 삶을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그걸 자기가 가졌다면 끝일 텐데 이걸 자기가 가져서 다시 하나님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열의 하나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우리도 9천만 원 되는 돈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심 햄버거로 이걸 좀 어느 기관에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내 하나가 끌어안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들까요? 말씀을 오른손에 한번 들어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자,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굴러가야 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두 바퀴가 무엇인지 들려지는 복음, 보여지는 복음.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양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정말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모든 것이 내가 은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없는 은혜, 은혜를 내 받은 자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은혜.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런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